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설교 시간 메시지가 녹음이 잘못되어서 다시 녹음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은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유월절 하면은 출애굽기 12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권도 없고 그들의 문화도 없고 모든 제도와 법은 애굽에 속하여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는 엄청난 노동력을 퍼부어서 애굽인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너무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그렇게 큰 재앙으로 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털끝 하나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새 언약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쳤죠. 구약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때에도 그들은 양을 잡고 그 양을 그들의 문에 피를 바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 의하면은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내에 들어가면은 누가 물 한 동이를 지고 갈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런 말을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했죠. 이어진 말씀 15절에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유월절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당시에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시죠. 이걸 마지막 만찬이라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쭉 내용들을 읽어가다 보면은 22절부터 기록된 말씀이 그 내용이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장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본문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20절에서는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또 이어진 말씀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그분의 사건과 일들은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신 일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건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까지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황당 발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할 것 없이 주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미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함께 떡과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먼저 부르셨죠. 그분이 먼저 다가가셔서 유다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전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약 3년의 시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세월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진 것은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은 아니죠. 11 제자들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11 제자들도 모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다가 가는 길을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을 정하시면서도 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서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아니, 다 알고 계신 그 전능하신 분께서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가는 길을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를 이용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배신할 제자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같은 황당한 말씀 앞에 서면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뭔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토기장의 비유로 말한다면은 토기장이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토기를 만듭니다. 주발 그릇도 만들고 반찬 그릇도 만들고 밥 그릇도 만들고 멋있는 화병도 만들고 이 모든 일은 토기장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반문합니다.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권한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셨고 인간도 그분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앞만 보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뒤에도 옆에도 눈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왜 불편하게 앞만 볼 수 있도록 하셨느냐. 눈만 그런 게 아니죠. 청각과 시각, 손발 다 모두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조금도 내 마음에 든 것이 없습니다. 손도 좀 마음대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데 또 쭉 늘어났다가 줄였다가 하면은 더 좋은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내 중심의 사고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모든 일들이 내 중심의 사고 영역에서 상대를 바라보니까 상대가 털끝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게 내 중심의 사고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나의 중심의 사고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분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생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우연한 계기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실 일들을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신 대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인 유다의 배신도 역시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중요한 단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49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는 예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그 예수님의 신임 가운데서 회계 장부를 맡은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은 돈 거래해보면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제자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께서 정확한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이미 시편 49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말씀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는 자기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나 깨달음은 자발적 능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탄식은 자롯 유다만이 아니고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또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비밀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 사는 영생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앞길이 탄탄대로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방 곳곳에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가 가는 길 곳곳마다 진을 치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셔서 언약의 자녀로 구원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인감도장을 우리 마음 안에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요. 우리 주님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버리셨습니다. 0.001%도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뭐가 부족할까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구원 말고도 부귀와 영화, 장수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다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구원까지도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달라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다 예수님께서 예비를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죠.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다시 나아가라. 이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앙이 왜 자꾸 흔들리고 자기 살 길로 걸어가게 되는가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등등입니다. 이 교리적인 언어들은 초급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기초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이런 은혜 안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기초인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항상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그 위에 무너지지 않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만 닦아 놓고 더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교리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영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퍽퍽거리고 조금만 누가 어떻게 미혹을 하면 쉽게 넘어지고 좌충우돌 넘어지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는 그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숙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도록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늘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날마다 밀려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왜 사람들이 믿음이 휘청거리고 타락하게 됩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해서입니다. 사탄이 근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는 가운데 기초적인 교리만 다시 반복할 뿐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항상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탈진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람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유다는 이런 길을 가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할 걸 알고 이렇게 복잡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을까라고 이런 자꾸 논리적인 비하를 하여서 상상력으로 질문해내고 또 답변해낸다고 하면은 우리는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기대면서 만물은 주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면은 다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그 은혜 안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